오늘 우리는 세 번째 부르심이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이사야서를 보게 될 겁니다. 앞에 두 번은 어떤 인물을 우리가 다뤄왔었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 자, 지난주는 어떤 인물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이 두 인물은 패턴이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한 단순한 과정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은 굉장히 성경 전체 속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개인적인, 시대적인, 또 교회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서 먼저 우리가 좀 이사야 전체 맥락에서 이 6장의 위치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 보통 부르심하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서 불렀거든요. 1장이라든지 2장쯤에. 근데 이건 어쩌면 애매한 위치인 듯 싶은데 6장에서 이사야를 역사 속에 소명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66장. 성경의 권수와 같다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66장까지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사야의 부르심은 6장에 얹어져 있는가?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기소장입니다. 기소장이라는 것은 죄를 심판해달라고 올리는 순서죠. 그래서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을 향한 그 죄, 불순종, 물질 만능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우상숭배, 이런 내용들로 5장까지 꽉 기소의 내용으로 차 있어요. 그러면 7장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가? 7장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 남은 자, 이런 내용들로 쭉 66장까지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중간도 아니죠, 앞부분 중간쯤에 6장이 끼어들면서 이사야가 역사의 전면에 소명을 받아요. 근데 이 소명은 독특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초점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를 역사의 전면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구조로, 어떤 순서로 부르시는가를 매우 조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소명의 해부학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성경 어디에도 한 인물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대목이 흔치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16세의 왕이 됩니다. 일찍 됐죠. 그리고 나서 52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해는 거의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구가할 정도로 맘먹는 번영의 시기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조공도 받아요. 그리고
최고로 영토가 확장되던 때고 정말 흥청망청 먹고 살 정도로 번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세상적인 치적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절대적일 거라고 믿었던 권자가 무너집니다. 사실 이 왕만 조명해서 성경을 보면 왕의 말로는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죽음을 맞습니다. 본질은 교만 때문이에요. 이 권자가 무너져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막강산처럼 텅 빈 듯한 무서운 고요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고 무엇보다도 거짓 소문과 가짜 소문이, 가짜 뉴스가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세상은 왕이 부재된 상태에서 절망감에 유다 백성들은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라는, 이때는 아직 소명받기 전이죠. 이사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이사야의 눈을 어디를 들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 이 시선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꼭 무엇과 같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같습니다. 왕이 부재된, 절대 권력이 부재된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메시지일까요? 위에 이미 영원한 보좌에 영원한 왕이 앉아 계셨어요. 그 인식의 전환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초점을 던집니다. 이 땅에 왕이 부재되었다고 모든 것들이 허망해지고 황폐해지고 막막해지고 답답해질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아니다. 왕이 부재된 게 아니다. 눈을 들어 시선을 바꾸니까 거기 누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우리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영원한 보좌에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리고 무한한 영광의 보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대조예요. 이 땅에 왕이 부재되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좌가 우리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절대 권력자인 우시아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 내 절대 믿었던 어떤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영원한 보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믿으십니까?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 가득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실지라도, 맞아, 그래, 내 시선을 위를 향하여 들어야 돼. 거기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미 보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시선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본적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그 뜻이에요. 원래 뜻이 바로 지금. 여러분, 그래 예배 끝나면 봐야지. 아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서 스위치가 일어나야 돼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뭘 내가 어디에 코를 박고 있나 떨쳐버려야 돼요.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 높이 들렸다는 말은 이사야 곳곳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지만 참고 구절이 있는데, 지존하신 분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높이 들린 지존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자, 근데 그분의 입으신 옷자락이 지금 어디에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땅 위의 성전을 얘기할까요? 땅 아래 성전을 얘기할까요? 하늘의 성전을 얘기할까요? 땅 아래 성전을 얘기할까요?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통 이제 하늘의 성전이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여기의 성전은 지금 이사야가 들어앉아 있는 이 땅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지존하신 절대자이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입으신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덮어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모든 절대 권력자가 무너지면서 끝났다고 절망을 쏟아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통치하고 계신다. 이 땅의 영역까지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입을 가진 자마다 절망을 쏟아내지 말고, 우리가 절대 절망으로 끝날 수 없고 황폐함으로 끝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보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는 차원에서 옷자락이 드리워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제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만큼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남은 하반기도 그분의 옷자락으로 이 시대를 덮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어둠을 덮으시고 우리 삼일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분의 옷자락에 보호받는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똑똑함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뭐 자기가 막 주먹 줘보고 막 으쌰으쌰 해도 얻어맞고 와요. 얼른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품으로 휙 도망가 버리면 동네 잡다한 것들이 못 덤벼들죠. 아버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남은 하반기도 여호와께 하나님의 옷자락 밑에 보호받는 똑똑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네, 여기 스랍들, 이 스랍들이 이제 천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수행자들입니다. 보통 천사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보통 천사하면 일단 어깨에 날개가 달리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이렇게 둥그란 링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스랍이라는 말은 우리 민수기 21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 왜 죽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듭니다. 또 신명기 8.15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불뱀은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맡았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죄를 정결하게 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됩니까?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 의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다보고 심판하시는 겁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불뱀을 히브리 말로 샤라프라고 해요. 샤라프. 여기에서 스랍이라는 말이 뿌리를 합니다. 스랍. 그러니까 스랍은 불태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존재인데 이 스랍은 말하자면 심판과 정결케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6날개가 있어요. 둘은 어디를 가리죠?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또 둘은 나는데 활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우리 금은손 목사님.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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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 말은 원래 비교급의 최상급을 말할 때는 형용사를 이렇게 3번이나 또는 2번씩 반복을 함으로써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인데 이 말은 영광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은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압도하는 무게.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그 영광의 무게에 압도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압도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발견하자 그것을 깨닫고 나서 벗었던 것으로 몸을 가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5절을 건너뛰어서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하게 됐다라는 말은 내가 끊어지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생을 역사의 전면에 불러내시고 쓰시려고 사용하실 때 소명하실 때 먼저 위임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존재인지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통과돼야 돼요.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도 최고의 자격이 뭐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쇳덩어리인가를 깨달을 때 거기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이 먼저가 아니고 부르셔서 자격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인생도 철들지 않습니다. 나이로 철들지 않아요. 성도의 철이 들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누더기 같은 여지가 없는 죄의 덩어림을 발견해야 그때 위임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과 거룩의 무게 앞에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매일 이 절박한 고백이 내 밑바닥에서 한시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냥 터가 흔들린 게 아니라 문지방의 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문지방일까요? 문지방은 뭘 구분하죠? 성전과 바깥을 구분합니다. 맞죠? 그런데 문지방의 터를 흔든다는 것은 성속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담아져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경영이 이 땅에 드리워진 옷자락이 통치가 아니 되신 곳이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만민과 모든 이 땅의 창조의 세계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의 터입니다. 근데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쳐요.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근간이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믿었던 것들이 다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절에 다니다가 우리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흔들림이 격렬했을까요? 미미했을까요? 격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살아있는 말씀이 그 심령을 붙잡아서 흔들어요. 흔들려야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있나요? 다 흔들려야 돼요. 내가 믿었던 것도 다 흔들려야 돼요. 내가 철석같이 내 경험치가 축적되어서 당연하다고 익숙하게 당연히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는 절대적인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제 5대 목사는 금년이면 물러가지만 이제 새로운 6대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흔들려야 돼요. 5대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아니요. 흔들려야 돼요. 사람이 걸어온 족족 가운데 절대적인 걸음이 어디 있어요? 다 흔들려야 돼요. 그렇다고 개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부터 흔들려야 돼요. 자기의 고집, 교회의 전통, 익숙했던 것들 다 흔들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흔들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이 흔들림은 복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의 털을 흔들어 버리세요. 자, 우리 건너가서 6절 우리 금은순 목사님.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계속해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자, 여기 6절을 보시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이게 화젓가락입니다. 숯을 달구는 화젓가락이죠. 화젓가락을 재단에서 찝어요. 그래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어디에 댑니까? 내 입술. 이 입술이 얼마나 피부가 연약합니까? 근데 이게 환상 중에라도 여러분 꿈을 꿨는데 누구한테 막 얻어맞아요. 그러면 막 비명 질러요. 아프다고. 꿈에서 맞는 것도 아파요. 그런데 환상 중에 이 민감한 피부에 숯불을 들이대니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아팠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야 죄가 제거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스킵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야 아프지만 그 화젓가락으로 대임을 받아요. 근데 그 화젓가락이 제단에 피운 숯불로부터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죄사함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회개한 것이 죄사함의 이유나 동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이 그 반응으로 회개는 해야 되겠으나 그 출처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입술입니까? 왜? 이사야가 맡을 직무 때문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8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드디어 죄사함을 얻고 화젓가락으로 입술에 대임을 얻은 이사야가 정결케 된 상태에서 역사의 책무를 위임받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거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을 소명하시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엄숙한 순간입니다.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보내다라는 말은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하게 보낸다. 이 선교적 개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내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밟아야 될 모든 세계 각처의 국내 국외의 그 현장을 가만히 염두해 보세요. 그가 보내어질 곳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보내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가지고 확 은혜의 밭으로 만들어놔도 지금 갈등말등 그런 판인데 그들이 못 듣게 될 거래요. 보지 못하게 될 거래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까? 없을 거란 얘기입니까?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서 다 우리의 기대처럼 척척척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백성들이 안 들을 거다.
그리고 보지 못할 거다. 그들은 들을 귀가 없다. 이걸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대로 가야만 하는 이사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자, 부르심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나고 열매가 나고 우리 기대처럼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 역할을 맡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특별히 이사야의 같은 경우에는 그가 가서 감당해야 될 현장이 깜깜하고 막막한 상황이에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실제 열매가 없어요. 안 돌아와요. 이 다음의 얘기들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남깁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 드디어 임마누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이런 표현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7장서부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임마누엘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41절 다 같이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이 이사야가 만나야 될 생활의 현장과 백성들의 상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예요. 복음을 듣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셔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이사야의 모든 글들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그 죄과를 다 전가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심령이 어찌하더라도 황폐될 수 없고 절망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믿습니까?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의 아버지시여, 이 땅은 요동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경영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며 여전히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대속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건져내신 주님,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열방이 그 모든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선교지로서, 일상의 선교사로서 순종하는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개인, 시련, 교회, 시대 앞에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대한민국을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를 적시어 주시며 그 보혈의 공로에 붙들려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